할렐루야.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이놈의 모든 고향이 되어도 내 것만은 가진 곳선을 걸으며 이 귀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는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생각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생각 없어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넘겨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면에 역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밀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만복에 드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찬사여 찬송하세 찬송상구 성자 성령 이 시간 찬송가 521장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몸이 잠소구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장엄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소금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맹목이여가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소금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시간 교회를 대표하여 황현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어 새 생명과 새 희망을 안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전에 합당한 자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 심령이 풍성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적인 걱정과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뒤돌아볼 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연약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신앙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귀한 직분을 맡아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또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정마다 사랑의 능력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넘치도록 일어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셔서 약하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오늘 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에는 구약성경 84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으니 잘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와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욕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하시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 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땅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물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당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창근 집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지용석 다임 목사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내게 주신 언약이라는 그 제목으로 시편 65편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과의 그런 약속,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시고 지금도 어떻게 행해지는가를 한번 깊이 묵상하고 또 그대로 여러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인간은 죄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서 그 한없이 이렇게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네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언약대로 그 죄가 다 사함받고 그것을 속죄해 줄 것을 언급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보통 한 단어로 딱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하면은 뭐 각기 뭐 예수님의 뭐 보혈이다 뭐 은혜다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보는 그 성경에 딱 한 단어로 제가 요약을 한다면 저는 언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언약을 해주시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은 모든 일에 언약 중심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언약을 통해서만 일을 해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 언약을 생각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그런 성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어디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내가 태어나는 순간 나를 낳아주신 부모,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다는 그 약속,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그 부모가 나를 갖다가 키워주고 성장할 때까지, 독립할 때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 그것을 믿기 때문에 부모를 따르는 거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자식들이 부모에게 이 소위 말하는 막 어리광을 피우고 잘못을 하고 그래도 그 부모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언약이 없는 하나님, 그 약속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알 수가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최초에 창조할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로 그 말씀을 갖다가 증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노아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노아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 언약은 노아하고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언약이 맺은 언약이라고도 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언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그 도구로 사용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 그 선택받은 사람들을
이름을 빌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노아하고의 언약, 또 아브라함하고의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언약들은 신약에 나타나는 새 언약을 지향하는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언약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 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 약속하는 그 대표적인 우리의 그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이 새 언약이 전제되지 않은 성경 해석은 그러니까 있을 수도 없고 심지어는 엉터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전까지의 언약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이 모든 성경에 있는 그 언약은 노아 때부터 시작된 그 언약, 다윗을 지나서 저희에게 온 이 언약까지도 전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언약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제되지 않은 성경은 전부 엉터리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새 언약이 증거하시는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창세기 때부터 지금 여러분하고 나와하고 맺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 언약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약은 죄와 의의 만남입니다. 네. 죄와 의의 만남.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는 이 언약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하나님의 의가 만나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죄가 없다면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하나님의 의, 그 의로운 의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이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야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어떻게 의가 필요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언약이라는 건 한마디로 딱 그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죄와 의의 만남이다. 이 둘이 떨어지면 언약은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인간의 죄의 본질과 하나님의 의를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언약은 다시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죄와 의를 만나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예수를 만난다면 뭐가 일어나냐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왜냐면 언약이라는 건 죄와 의가 만나는 건데, 다시 말해서 죄는 누가 갖고 있어요? 사람이 갖고 있죠. 의는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가 갖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과 예수가 만나면 뭐가 일어나요?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나는 의인, 다시 말해서 죄가 없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인 인간을 부르러 온 분이시다. 이렇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뭐 죄인인지 의인인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 한계 내에서 나는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이것만 구분할 수 있는 것이지,
아니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그조차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빵,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유지를 하지만 우리가 하는 영혼, 육이라고 하는 그 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망에 이르는, 우리가 그 혼이 나갔다, 혼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정신병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혼은 세상의 지식을 먹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일 상위에 있는 이 영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위에 있는 영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뭐 이건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입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이 나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를 영접하고, 다시 말해서 예수를 영접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 정말 신실한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우리가 부딪힐 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해서 예수 십자가에 우리가 엎드릴 때, 그때 비로소 자신이 지옥에 들어가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이 죽고 뭐 이런다 그래도 솔직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는 진짜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은 백성이 돼서 난 천국 가게 돼서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십자가하고 나의 마음이 부딪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지옥 갈 팔자인데, 지옥 갈 영혼인데 내가 예수를 만나서 천국을 가게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율법에 아니면 이제 사회 규범에 맞춰서 사람들의 그 시선이나 이런 걸 보고 내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에는 죄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나쁘잖아요. 좋은 사람 없잖아요. 제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속으로 좋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들도 들춰내니까 다 저거고, 심지어는 국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장에도 누구고 다 뭐예요? 스스로 자기가 죄인을 일하는 거. 제가 숨기고 살았지만 다른 사람을 결국에는, 괴롭히는,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을 더 생각하는 그런 성추행이라든지 재산을 증식한다 이런 거로 인해서 스스로 그게 발각이 되니까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어디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많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 앞에 그 죄인이 십자가 앞에 딱 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을 할 때 우리의 그 삶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을 부르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에 나오라 그럴 때, 여러분들을 나오라 때, 교회 나오세요 전도하고 막 이럴 때 교회에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 성질이 못 돼서 술을 많이 먹어서 담배를 많이 펴서 죄가 많아서 이렇게 못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만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더럽고 악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을 때만 자신이 그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십자가를 떠나면 자신이 다시 뭐예요? 죄인인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까먹고 살았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뭐예요? 떠나서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을 때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단정을 져서 우리가 결론을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언약이란,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을 죄인으로 드러내고 하나님만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그 드러내는 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죄인이라고 드러내는 거죠. 네, 인간의 신호등에 걸려야 우리가 빨간불을 건널 때 딱지를 끊어야만 내가 신호 위반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 걸리면 우리는 잊고 살아요. 그런데 걸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딱지를 끊어서 이거를 몇 월 며칠까지 돈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생각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 우리가 죄인인데 걸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죄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반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 있으면서 자신이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하고 하는 사람은 이 언약을 모르는 거죠. 왜냐면 이 언약을 받으면 반드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네, 깨달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마치 교통 위반하고 걸리지 않아서 잊어버리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죄를 거르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걸 모르냐 이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예배당에 있으면서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언약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죄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죄가 구원의 서적에도 나타나지만 우리가 성화하는 과정을 할 때 계속 우리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예배당에 나고 교회 다닌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없어지나요? 가슴에 손을 얹고 딱 생각했을 때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는 걸 여러분 깨닫나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성격이 욱하는 성격도 나오고 거짓말하는 성격도 나오고, 인간의 그 죄가 다 나와요. 감추고 하는 거고, 예의를 차리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 맞선 보는 자리에 나가는 것처럼 보는 인간은 원래 모습이 아니죠. 그죠? 원래 모습이 아니죠. 사람이, 내가 만약 주형석이다 그러면 주형석이라는 사람이 이 강대상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게 제 모습, 본 모습인가요? 그건 본 모습이 아니죠. 저의 본 모습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본 모습이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니 아무리 진짜 저질이고 성격적으로 좀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큼은 진지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 예수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그 피가 끊임없이 여러분의 죄를 덮어주면서 살아야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완성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택함 받은 사람은 죄악 중에서 죄인으로서 죄악에서 많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신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 사람 앞에 증거하게 되는 거죠. 네, 증거하게 되는 거죠.
아니, 나 같은 사람, 이런 죄인이 그분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상태가 좋아졌다고 계속 증거하는 삶이 바로 언약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삶은,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들하고 약속이 있었겠죠. 그죠? 예, 있잖아요. 그죠? 약속. 에덴 동산서부터, 그 죄가 들어온,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 언약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언약은 뭐냐면, 지키면 살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신명기 28장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진짜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하고서 반대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최초의 언약은 시내산 언약인데 그것을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조건부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첫 언약, 약속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그 언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히브리인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지만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시고 너희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 의지할 것 없는 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어떤 얘기야? 하나님은 언약은 유효했지만 인간들은 죄는 계속해서 나왔잖아요. 네, 계속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언약을 지키면 살려주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준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인데 지금까지 어째서 살려주셨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덮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 계속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하나님께 그 반항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잘못됐다고 따지고 묻는 그 백성들, 그런 것을 보고도 그 연장선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시편 본문 말씀을 쓴 이 시편 기자와 마찬가지 이 다윗에게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는 거죠. 네, 새로운 언약을 맺는데 그 후 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줬다는 걸 너무 실감나게 믿으니까 얼마나 또 우여곡절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계시는 언약궤를 갖다가 빼앗겼다가 블레셋 전투에서 다시 그 찾아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는 이스라엘 왕을 만들어주신 그 자신, 이 죄인 된 자신은 아주 어마어마한 궁전에서 사는데 언약궤는 저 해막 문 밖에서 있는 것을 보고 이 다윗이 어떻겠어요? 생각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대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맛있게,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교회가 부흥되고 막 성도가 늘어나면 막 대성전을 져가지고 막 의리의리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이 이렇게 부와 명예를 얻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언약궤를 갖다가 자기가 대성전을 져서 하겠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거를 거절하시고 도리어 뭐를 하겠다 그래요?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는 건 뭐예요? 가문이죠, 가문. 네, 다윗의 가문. 네, 그래서 다윗의 가문이 왕이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메시아의 약속과 이어지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게 바로 지금의 언약이죠. 네, 언약.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다윗 언약과 하나님의 최초의 그 맺었던 그 시내산 언약과 구분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무엘하 7장 14절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의 당사자인 인간이 잘못하면 하나님은 징계는 하실지언정 언약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배경에서 그 인간들이 지은 죄가 비록 무겁긴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생각, 그 약속, 믿음, 이것을 다윗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다윗이 이 언약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불변하고 우리한테 주는 그 하나님의 의가 죄를 덮어주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 거죠. 오늘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날마다 우리가 죄가 드러난다 그러면 아주 쉬운 얘기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 위반만 해서 딱지를 심하게 끊으면 이 경제적인 지출이라든지 이런 이 스트레스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아는 경찰관이나 누구한테 교통한테 전화를 해서 자문을 얻거나 이거를 없애달라고 막 얘기하는데 날마다 신호 위반을 하고 교통 위반을 해도 걸리질 않아.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이것을 모면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똑같은 교통 위반자지만.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저 사람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인데도 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죄가 드러났잖아요. 날마다 딱지 끊고 날마다 교통위반하고 범칙금이 나오고 날마다 못 살 정도로 막 우리 죄가 막 드러나잖아요. 가정에 하면 툭하면 쌍소리가 나가려고 그러고 화가 날라 그러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보면은 내가 그 사람을 측은하게 생각하고 도와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고 내가 더 낫다는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이 아프고 저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 그 사람을 동정을 할 망정 내 몸이 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내 건강한 모습으로 되어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지 않냐 이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 신실한 언약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날마다 뭐예요?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복과 그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예전에 죄인이었던 사람인데 지금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거예요. 왕이잖아요, 왕. 왕도 보통 왕이에요. 그렇잖아요. 왕도 보통 왕이 아니잖아요. 목동이었던 자신이 왕이 돼가지고 그 의리의리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더 큰 궁전에 사는 그런 왕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것을 뒤로 하고 뭐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자꾸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먹고 있고 누리며 사는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걸 하는 거죠. 뭘 해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나를 쓰셨다.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를 해주면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와 명예를 주면은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조건이 내가 의사가 되면 어디 저 아프리카나 불쌍한 사람들 치료하는데 온 세계를 바치겠습니다 해서 얻은 그 전에 부와 명예, 의사, 뭐 달란트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윗은 자기가 그 양치기 목동사부터 크게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아주 많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서원한 것들을 오늘 자기 자신은 반드시 죄인이지만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진짜 우리가 아무리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왔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 아무리 뭐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뭐를 한다 그래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가 영이 깨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가 드러난 사람이에요. 날마다 교통 위반을 하고 뭐를 해도 우리는 날마다 피어나갈 그 국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시인하고 우리가 다 받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기만 하면 다시 우리가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죄가 깨닫게 되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반드시 의가 필요한 거예요. 네. 죄가 드러나면 반드시 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우리가 자복하고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으면 죄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제라도 날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항상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지만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은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모두가 정말 우리 서신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고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언약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심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지막 말씀으로 전해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할렐루야. 이제 가을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게 그 기온이 온도 차이가 있어서 진짜 환절기 감기를 조심해야 되는 그런 계절이 온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주의하시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신 그 새 언약대로 살아가는, 또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영적인 복과 생활을 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한테 받은 것만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해서 서원한 것들, 약속한 것들, 그것을 잘 지켜서 이행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짐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교회에 나와서 처음에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입을 벌려서 또 혹은 마음속으로 서원했던 모든 것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 언약,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추석 명절도 지나고 그래서 저희가 그 10월 달부터 이제 다음 주가 10월이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아마 그 코로나 2차 면역도 다 끝났을 테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위드 코리아라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가 뭐 완전 올스톱 하는 그런 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저희들도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뭐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은 본인이 자가 그 진단을 해서 좀 이상이 있다 이런 분들은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그렇게 하셔도 뭐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전부 다음 주면은 다시 만나는 그런 새로운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생각하면서 그 언약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이루어주실 줄 믿고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새롭게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피로 덮어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끝내주시고 완벽하게 보장받은 영적 존재로 우리를 다시 아버지 태어나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을 알고 말씀으로 응답받고 인도받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우리가 이루어질 걸 믿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정말 애단을 지키고 영생을 누리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그 언약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말 예수께서는 의인을 이 땅에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을 불러오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그 앞에서 죄인임을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죄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자범죄까지 사해 주시는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어도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지금과 같이 위중하고 정말 아주 심각한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만 믿고 아무런 걱정 의심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아버지 무릎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어려운 또 질병으로 아프니 또 마음으로 심적으로 고통이 있느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서신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아버지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만을 믿고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십자가 앞에 고백하며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